네, 우리 오늘 사도행전 20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해서 직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죠. 지난주 우리가 들은 말씀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직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먼저는 이 교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각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복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어떤 거였어요? 주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힘써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이해하려고 할 때 가장 이제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세우는 이 사명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서 교회를 주셨고 이 하나님 나라를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이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신자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복을 지키고 가꾸고 그걸 통해서 또 보람을 누리고 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영광스러운 이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명심해야 되는 거는 우리 이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힘써서 우리가 가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주님께서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것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하라. 교회를 지키고 더 풍요롭게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사명을 모든 신자가 모든 성도가 가장 우선순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왜 우리가 직분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냐면은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를 지키는 거를 몇몇 어떤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라든가 교회에 좀 열심히 있는 직분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운영하고 나는 그냥 그런 분들이 이렇게 세우고 하는 것들을 가서 이용하고 또 누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분에 대한 오해가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뜻을 곡해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사명이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사명이 뭐냐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교회를 지키고 힘써서 교회를 가꾸어 나가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일을 할 때 이것이 이제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우리가 모두 힘써서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아담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잖아요. 아담에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사실 아담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지적으로도 탁월하고 능력이 충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딱 짓잖아요. 이렇게 모든 만물들의 이름을 짓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저도 이제 생각해보면 아이 이름 짓는 것도 쩔쩔매가지고 막 한 달씩 막 고민하고 그랬다가 막 얘기했다가 이렇게 배우자의 동의를 못 얻어서 또 퇴짜 맞고 이러기도 하는데 이렇게 한 존재의 이름을 짓는다는 거는 그 질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해하고 또 그것을 반영하고 그 특징을 딱 보고 간파하고 그 이름을 짓는 거죠. 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름 지은 다음에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까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만물의 이름을 짓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부를 정도로 지적으로도 탁월하고 이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운영을 맡기신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분명히 아담이 실패한 것을 보시고도 우리 예수님께서 참 대단한 도박은 아닌데 어쨌든 예수님 대단한 일을 하신 게 뭐냐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 교회를 맡기신 거예요. 교회를 경작하고 지키라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담대한 선언이 뭐예요? 내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그 선물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그게 뭐냐니까 바로 이 은사 이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을 또 직분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이해할 때 그게 뭐냐니까, 원래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감당하는 이 교회를 지키는 사명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게 뭐냐면,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더해서 뭘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직분을 주심으로써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생각할 때, 이 직분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감사해야 된다고 했죠. 먼저는 이 직분 자체를 세우신 예수님의 그 뜻과 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직분, 이제 우리가 이 장로 직분과 이 집사 직분을 이렇게 살펴볼 텐데, 이 두 개의 사역에 특별히 직분으로서 이렇게 세우신 것은, 이것을 통해 이것이 이제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교회에게 주시려는 복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 자체를 세우신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 직분을 감당할 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직분 감당할 자를. 그렇죠. 우리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게 참 어마어마한 수고인데, 그것을 감당할 자를 마음 주시고 또 실제로 부르셔가지고 이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거,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교회에게 베푸시는 선물이고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여러 오해가 있고 선입견도 우리 가운데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다른 어떤 것들을 좀 제쳐두고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했을 때 이 직분을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선물로서 우리가 여기고 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오용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고 폄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또 힘써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 주신 선물을 어떻게 잘 세우고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세우기만 하면, 주님 주신 의도대로 잘 쓰기만 하면은 선물이기 때문에 큰 복과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직분을 잘 세워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 처음 이렇게 나누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이 직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여서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직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려는 시간을 가지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는 이제 목사 장로 직분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만 좀 한번 나누려고 해요. 이제 너무 길게 나누지는 않고 우리가 이제 지금 집사 직분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짧게 이제 목사 장로 직분에 대해서 나누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집사 직분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이 목사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어떤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 직분에 맡기신 것인지 같이 함께 또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살펴본 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에서는 이 배경이 있죠.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이 장로들을 청해서 이제 이 권면하는 말씀들인데요. 에베소 교회와 바울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오늘 말씀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특별히 전략적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제 에베소가 교통의 중심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잘 세우면은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다고 여겨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례적으로 이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러서 사역을 했어요. 원래는 이제 짧게 이제 몇몇 가정을 교회로 세우고 다른 곳으로 전도하려고 많이 이렇게 옮겼는데, 에베소는 이제 특별히 전략적으로 3년 동안 거하면서 이 교회에 아주 이제 사도 바울의 제자들도 아주 확실히 만들고
또 여기 오늘 본문 보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도 이 사도 바울이 세웠던 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아주 이례적으로 3년 동안 정말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해서 세웠던 이제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한 것도 있고 우리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이 에베소 지역에 이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커지고 그럼으로써 어떤 이제 일이 생겼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찾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불만을 가졌냐면은 그 우상 제조업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의뢰하러 안 오는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저기 교회 가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한다고 더 이상 우상을 안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우상 제조업자들이 이제 우리 에베소를 섬기는 신이 있는데 어떻게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냐. 근데 사실은 이제 돈 문제죠. 이제 이 자기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 에베소의 신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 하면서 이제 막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 대표격이었던 사도 바울을 쫓아내려고 이렇게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런 이제 흐름에 떠밀려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도망치듯이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안 좋게 헤어진 거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 이제 생명의 위협과 어떤 핍박 가운데서 그 우상 제조업자들의 아주 그 난동으로 이 사랑하던 에베소 교회와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바울이 이제 어떻게 했냐니까 이 고린도 교회로 가서 또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다가 또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니까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 주로 사역했던 게 뭐냐면 이방인 교회들을 개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원대한 어떤 목표를 세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의 교회잖아요. 근데 기근에 시달리고 있을 때 이 이방인들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면 이것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교회의 아주 완성된 모습이다 이렇게 바울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이방인 교회를 세우는 와중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역이 뭐냐면 이방인들 교회에 헌금을 걷는 거예요. 연보를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 그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적으로 돕고자 했던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아주 큰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역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 22절, 23절에도 나와 있고 25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니까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다시 가면은 예루살렘에서도 자기를 음해하고 아주 이제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온당치 못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도 예언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붙잡힐 것이다. 사로잡힐 것이다. 그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힐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주변에서도 만류했죠. 가지 말라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이 이방인 교회에서 연보를 걷어서 이 헌금을 걷어서 이 이스라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섬기는 일을 이룰 수 있다라면은 그것이 복음이 완성되는 일이고 복음이 크게 힘을 얻고 전파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내 생명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딱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지금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중에 이 에베소 교회가 걱정이 돼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한 거예요. 잠깐 오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보면은 에베소로 가지는 못하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이쪽으로 오라. 밀레도라는 도시로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청해서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그 유언과 같은 말이죠. 자기는 이제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의탁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제 본문에 또 보시면 그 장로들을 청하죠.
그리고 장로들에게 어떤 일을 특별히 어떻게 무엇을 힘써야 되는지 특별히 맡기고 그것을 당부하는 일들을 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장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이제 여실하게 볼 수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 가지 좀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 목사 직분 그리고 장로 직분은 서로 원래는 큰 틀에서는 같은 직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 장로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이제 목사도 장로의 일종이죠. 근데 이 구분할 때는 목사와 장로를 구분할 때는 목사의 직무는 이제 가르치는 직무로서 더 특별하게 구분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것들을 이제 구분 없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장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어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제 잘 이렇게 쓰이는데 이런 것들을 참고 삼아서 알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바울이 이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 장로들에게 어떤 일을 힘써야 되는지, 목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20절에서 보시면 자기가 했던 것들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것들을. 그랬을 때 뭐였어요? 장로가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이 뭐였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짐에서나 꺼리낌 없이 전하여서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목사, 장로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직분으로서 집중해야 되는 사역이 뭐냐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에 이 목사의 자격 그리고 이제 집사의 자격이 나오는데 사실 목사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이 거의 유사해요. 어떤 사람을 목사로 세워야 되냐,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되냐 했을 때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가지고 큰 차이가 없는데 한 가지 이제 아주 이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목사 직분, 장로 직분에는 한 가지 이제 은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잘 가르치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자여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목사 직분, 장로 직분을 세울 때 맡기신 사명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그랬을 때 우리 본문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반복하고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죠.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가르쳤고 25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그리고 27절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치냐? 사실 이제 가르치는 걸 잘하는 사람은 많죠. 그 유튜브에도 보면 얼마나 잘 가르치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런 사람을 그런 목적으로 이 주님께서 장로 직분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이해하고 또 그거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자를 장로로 삼는 것이 마땅하고 장로 직분 자체가 그 일을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세운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은 장로 직분이 이 가르치는 사역이라는 걸 딱 생각을 해볼 때 이 장로와 목사 직분에 따라오는 업무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가르치는 직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평상시에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그 자신이 배우고 그 자신이 연구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이제 세상에서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를 이렇게 하는데 뭐 특별히 내가 배울 게 뭐가 있냐. 막 이렇게 잘 가르치면 되는데 알고 있는 거를 잘 가르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보면 뭐 굳이 연구하지 않고 굳이 이렇게 뭐 배우지 않아도 잘 가르치면 된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사실은 그것도 큰 착각이죠. 이게 뭐 세상에서도 보면은 정말 이렇게 우리 시대의 어떤 스승이다 이렇게 부를 만한 분들을 보면은 그 자신도 평상시에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을 게으르지 않게 합니다. 네. 그런데 더군다나 이 목사와 장로는 자기 생각을 가르치거나 자기의 어떤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죠. 자기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배우고 그것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해하고 깨달은 일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사 장로 직분에 반드시 따라오는 책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자신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책무를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사 장로 직분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목사 장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이런 부르심이 있는가 했을 때 좀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 또 은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분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것이 이제 목사 장로 직분의 직무입니다. 직무. 먼저는 말씀을 잘 연구하고 공부하고 힘써서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 회중에게 성도들에게 잘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직무를 하나님은 이 목사 장로 직분을 세우심으로써 맡기신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왜 주님은 이 말씀 가르치는 직분으로서 장로를 세우셨는가,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 교회 직분으로 삼으셨는가 했을 때 예수님은 교회를 생각할 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신 거죠. 뭐냐니까 이 말씀으로써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복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에 32절을 한번 보시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장로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너희에게 이 교회를 맡긴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죠? 내용은 사실 그렇잖아요. 이 장로들이 잘해야 된다. 너희가 잘 가르치고 잘 전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인사가 너희를 믿는다. 너희를 믿고 너희에게 맡기고 난 떠나겠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니까 결국에 그 말씀에 부탁한다. 너희도 그 말씀에 부탁한다. 그리고 또 어떻게 덧붙입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교회도 능히 든든히 지킬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사도 바울은 이 직분, 이 사람들한테 수고하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 너희 장로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이 교회도 든든히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니까 결국에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는 그 목사 직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전체를 막 사용하시고 그 사람으로 그분의 통치를 다 대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그 사람을 통해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로서 복을 누리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니까 교회가 천국이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시냐니까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옵니까? 주님이 세우신 질서가 뭐예요?
목사 장로 직분을 세우셔서 그 목사 장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 방식으로 예수님은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죠. 목사 장로를 통해서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가장 그 원천이 되는 게 뭐냐니까 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거예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교회일 때라야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요소인 거예요. 여러분, 만일 목사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성경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고 자기 사상으로 막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교회는 사실 굉장히 끔찍한 곳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스림이 이 성도 가운데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를 떠난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굉장히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에서는 각자 도생하게 되는 거예요. 각자 도생하게 되는 거. 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우리 이 교회에서 이 듣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성경 말씀이 아니고 괜히 어떤 목사 개인의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뭐 세상에서 유행하는 이렇게 아주 세련된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렇게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들으면 사실은 그것은 그 한순간 어떻게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유익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많은 이제 잘못과 고통과 또 교회에서 겪는 어떤 많은 괴로움들이 사실은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은 목사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가 목사 직분을 잘 수행하지 못했을 때,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했을 때 교회는 서서히 망가지는 것이고, 또 서서히 이 세상의 괴로움들을 다 교회로 끌고 들어오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 직분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목사 직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목적으로 목사, 장로 직분을 세우셨다. 이거를 목사 자신도 알아야 되고 교회도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제가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날 여기에 대한 혼란이 너무 많습니다. 이 목회자 자신도 자기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교회도 목사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 목사 직분, 장로 직분에 있어서 가르치는 것만이 또 이 목사 직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목사 장로의 직분이 가르치는 거다, 이것만 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목사라고 부를 필요가 없죠. 그냥 교사라고 부르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교사도 가르치기만 하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뭐냐니까 목사 직분, 장로 직분이라 할 때는 가르치는 직분에 더해서 다스리는 직분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돌보고 다스리는 직분. 그랬을 때 이 목사 장로 직분은 이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교회를 지도하고 다스리는 사역을 하는 것이 이 목사 장로 직분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 직무를 이 직분에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신다고 할 때 그 다스림을 대행하는 직분이 바로 이 목사 직분이요
장로 직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그 말씀에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일반적인 가르침, 다스림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 말씀으로 지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도하고, 또 어때요? 말씀으로 살지 못했을 때는 권면하고, 그렇게 또 지도하는 것들이 다 뭐냐니까 이 말씀으로 통치하는 이 목사 직분으로서 세운 예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8절을 보면은 이제 바울이 목사 장로 직분을 수행하면서 했던 일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잡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네. 지금 사도 바울이 잘 가르쳐라. 정말 힘을 내서 전력을 다해서 가르치라 이렇게 권면한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교회를 보살펴라. 교회를 보살피고 돌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특별히 교회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양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라는 표현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양떼를 치는 자, 양을 하는 사람, 양떼를 돌보듯이 교회를 돌보고 지도하고 지키는 자로서 이 목사 직분, 장로 직분을 세웠다라고 지금 이제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감독자. 그래서 감독이라는 표현도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돌보고 다스리는 이런 이제 직무가 목사 장로 직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 장로 직분에는 가르치는 직무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지도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걸 좀 오해하세요. 이렇게 목사가 행하는 다스림이라는 거, 이런 거를 막 너무 이런 위계 질서라든가 어떤 군림하고 명령하는 어떤 이런 직분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목사 말에 뭐 무조건 순종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반감을 가지는 분도 있고, 또 때로는 이제 이것들을 너무 오해가지고 뭐 어떤 잘못 오해하는 뭐 목사님들도 뭐 목사 말에 불순종하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저도 때로 그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은 이것이 잘못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목사 직분의 다스림, 목사 장로 직분의 다스림이라는 거는 그 자신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 본질상 뭐냐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대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돌보고 그분의 양떼들을 돌보고 다스리고 또 지도하듯이 목사 직분도 예수님의 그 통치를 대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생각으로나 그 자신의 어떤 사상으로 이렇게 지도하고 그 따르라고 이렇게 강요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올바로 살도록 지도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또 어떤 강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언제 내 말 안 들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시고 양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다스림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이 교회를 돌보고 다스리는 직분이 이 목사 직분에 있는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목사 직분의 다스림이라는 거는요, 다 이 인격적인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그래서 말을 듣도록 하고 그 말을 따르도록 하는 거. 이것이 이제 목사 직분의 다스림에 있는 그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이 바울이 이 다스림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31절에도 보면은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그 다스림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했어요? 눈물로 가서 훈계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가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설득하고, 그리고 정말 호소하고, 눈물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이렇게 보면 정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을 내비쳐 가면서 눈물로 훈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울이 이 장로 직분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서 뭐 명령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 직분으로 맡은 사람으로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눈물로 호소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호소했다는 거. 그 개인적으로 찾아가가지고 말 안 듣는 사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러니까 장로 그 바울도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어떤 뭐 목사 장로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말 들어라 안 들으면 뭐 벌이 있을 거다 이렇게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무는 우리가 다스림의 직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사실 보면은 이거는 섬기는 직분이에요. 섬기는 직분. 그 사람을 정말 돌보고 다스리기 위해서 정말 말로 가서 인격적으로 설득하고 섬기는 직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이 이 말씀을 바탕으로 지도하고 다스리는 목사 직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교회를 지도하는 직무를 맡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를 가리켜서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 말씀 사역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에 따라 살도록 지도하고 권면하고 또 다스리는 이 직무까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이 목사 장로 직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는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 직무에 대한 이해를요 우리 모두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이 목사 직분이 잘못되면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목사 한 사람이 잘못되면은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목사 한 사람 때문에 왜 그러니까 목사가 강대상에서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회가 될 것인지 이게 이제 이 목사 한 사람의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그 가르침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뭐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거 목사 될 사람, 뭐 신학계 선생님들이 좀 잘 알아야지. 내가 목사 될 것도 아닌데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교회가요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가 되지 않더라도 교회 지체가, 교회 성도가 목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든지 교회의 정회원은 그 교회의 직분자를 선출할 권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두가 목사의 직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바른 목사, 바른 목회자, 바른 장로들, 주님이 명하신 일을 올바로 하는 그런 장로들을 잘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교회가 목사를 세워요. 교회가. 모든 직분이 마찬가지예요. 집사도 우리가 투표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를 세울지도 교회가 정하는 것이고 어떤 목사, 어떤 장로를 세울지도 교회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게 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잘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목사의 직무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올바로 목사를 선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올바로 목사를 돕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안타깝게도 이 여기에 대한 혼란이 오늘날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요 이 목사도 그렇고 장로 직분에 대한 오해가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오해가 교회를 굉장히 치명적으로 무너뜨리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제 목사 장로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이 목사 장로에 대한 이미지가 학자 그리고 이 선생, 교사와 같은 이미지가 있었어요. 이게 당연하죠. 그 직무 자체가 뭐예요? 이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지도하는 직무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고 그리고 이 가르치는 이 사역에 매진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뭐 한 100년, 200년 전만 해도 한 마을에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에서 이제 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목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다 대학 가고 심지어 어때요? 대학원도 다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력이 다 이제 목사랑 다 비슷해. 학력으로는 이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많이 희석됐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목사 이렇게 보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 가장 학문적으로 좀 탁월하고
가장 공부 잘하는 애를 이제 신학교로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특별히 구별하기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목사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여겼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이미지라든가 그런 어떤 사람들의 인식이 오늘날은 많이 사라졌어요. 오늘날 어느 정도로 사라졌냐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목사 장로의 어떤 이미지를 생각할 때 어떤 기업의 CEO 정도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영자, CEO. 그래서 이제 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어떤 사업가적인 이미지로 많이 이렇게 목사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미지, 여러분 딱 목사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어떤 어디 앞에서 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 어디 이렇게 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 아니면 또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상담하는 사람.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많은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이미지들이 다 뭐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잃어버리고 있는 이 목사의 이미지가 뭐냐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 이런 이제 목사에 대한 어떤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이렇게 이 직무 자체에 대해서도 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직무 자체에 대해서도 혼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를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는지 제가 이제 뭐 직접적으로 들어본 것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냥 저도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 성도분들이 목사에게 요구하고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들을 들어보면은 그냥 이제 좀 추상적으로 목사는 교회 일을 하는 직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직원인 건 맞는데 이제 교회 모든 일을 하는 직원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좀 너무 안 좋은 분들은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 교회에 오는 이용자니까 목사가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이런 일든 저런 일들을 막 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용자니까 마땅한 권리를 누려야 되죠. 근데 그 컴플레인을 그래서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운영하는 직분자한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마치 소비자처럼 다니는 분들도 제가 봤을 때 간혹가다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어떤 요구까지 들었냐니까 저기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황당했죠. 왜 그러냐니까 제가 뭐 어떻게 여자 화장실 휴지까지 챙깁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 근데 그거를 목회자한테 가서 얘기한다라는 그 사고 방식에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목사의 직무는 그냥 교회 모든 일을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어때요? 이 교회의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어떤 교회의 어떤 일정이라든가 어떤 교회 프로그램,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 이렇게 여기기도 하죠. 근데 이제 보면은 뭐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교회 모든 업무를 할지라도 뭐 목사가 그래도 교육도 하고 설교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교육과 설교를 목사가 해야 되는 수만 가지 일 중에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선순위가 많이 밀리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거를 목사가 해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때 그걸 목사가 운영해야 되고 어떤 교회에 어떤 뭐 행사가 있을 때 어떤 교회에 어떤 뭐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걸 다 이제 목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설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이걸 하라고 이 직분을 세우셨는데 우리 현실에서 보면은 목사 장로 직분이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고 설교 직분, 이 가르치는 이 업무는 그 중에 하나로 여겨져서 굉장히 소외되기가 쉽고 뒷전으로 밀려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은 큰 오해가 얼마나 이제 뿌리 있게 박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회자 어떤 사회에서도 목회자 사회라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 교회도 목회자를 구하기 위해서 공고를 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공고 내는 어떤
뭐 사람인 많이 보시나요? 뭐 사람이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자, 어딘지 까먹었는데 들어가 본 지 오래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떤 목사를 구하는지 이렇게 자격 요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도 과거에 많이 들어가서 봤을 때 보면은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운전면허증 있어야 되고, 뭐 찬양 인도 자격 우대 이런 거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지금 목사를 어떤 사람으로 보냐니까 교회 여러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신입 직원 뽑듯이 이렇게 저희는 뽑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교회는 정말 이렇게 딱 관점이 딱 있어서 한 가지를 요구해요. 설교한 거 내라. 설교를 어떻게 점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한 거 이렇게 내고, 설교 이렇게 한번 교회 와서 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교회가 있어요. 딱 아는 거죠. 목사 직분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교회들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보는 거죠.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신학교 잘 다니고, 또 이제 운전면허증 필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교회부터도, 목사의 직분을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으로 안 보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또 여파가 생기는지 아세요? 목사님들도 자신의 직무를 말씀 사역이라고 여기지 않는 풍토가 강하게 형성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런 목사를 원하지 않거든요. 교회가. 그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역자를 구하는 것도 약간 자본주의 시장처럼 변해버려가지고, 교회가 약간 고용하는 기업처럼 됐고, 또 이제 목사는 구직자가 되었는데, 구직자는 어떤 형편이에요? 이 고용하는 기업의 입맛에 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이렇게 정착되고 있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지금 현실이 그런 거예요, 현실이. 교회가 그런 목사를 원하지 않으니까, 이 목사 되기를 준비하는 신학생들도 자신이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돼요. 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좀 노하우를 갖추려고 하고,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을 목사의 직무로 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청중을 운영하는 어떤 방법론, 교회를 세우는 어떤 방법론, 이런 것들,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거. 그래서 어디 이렇게 좀 사역을 열심히 하는 교회 가서 경험 쌓는 것이 목사로서의 커리어에 좋다고 이렇게 여기는 것, 이런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말씀 연구나 이 설교에 힘쓰는 사역자들이 사실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중요한지 알고 다 그것이 본질인지 알아요. 그리고 다 주님이 이 일을 맡기셨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실제 현실에서는 이런 뭔가 다수가 형성이 되면은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랬을 때 절대 이 다수가 목사에게 요구하는 직무가 그런 말씀 사역이 아닐 때 실제로 많은 목회자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자신의 직무를 혼동하는 그런 악영향이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도 이런 거예요. 말씀 사역을 목회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여기는데 그걸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직무 중에 하나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죠? 제가 만난 분 중에 어느 누구도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 한 분도 없어요. 근데 현실에 와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 직무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 일 중에 하나. 지금 뭐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고 교회 일도 해야 되고 뒷정리도 해야 되고 안 나온 사람도 챙겨야 되고 나온 사람은 더 많이 챙겨야 되고 뭐 전화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업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목사의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가 경조사 참여예요. 장례식도 가야 되고 결혼식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보면은 큰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이랑 약속을 잡기가 힘들어요. 약속을. 그 일이 생기면 가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급하고 바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설교 사역이라는 거, 말씀 사역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연구하고 붙잡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두세 시간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사실 갖기가 힘든데 이렇게 계속 다른 업무가 이렇게 몰려오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 사역, 가르치는 사역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실제 현실이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누구도 말씀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바쁜 어떤 일 때문에 실제 현실을 보면은 말씀 사역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여러 목사님들을 많이 뵙고 만나는데 제 이제 친구들도 있고 한데 한번 이제 저한테 이렇게 뭐 연락이 한번 온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다고. 근데 뭐 때문에 힘드냐니까 말씀 볼 시간이 없어서 힘들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신자의 입장에서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힘든 게 아니라 말씀 볼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들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게 그분이 굉장히 좋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도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런 거예요. 목사의 직무를 이게 가장 우선이라고 보지 않고 이것이 전부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밀려나게 돼버리는 거죠. 뭐 어떤 목사가 말씀 보기 싫어서 안 보겠습니까? 그런 현실이 이제 펼쳐질 때 굉장히 놓치기가 쉽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거는 목사 개인의 불행뿐만 아니라 사실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그 일에 소홀하게 될 때 교회는 천국의 복을 잃어갑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다스리냐니까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다면 교회는 아주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무언가 다른 수단으로 부흥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모인 사람들이 큰 유익을 누릴 수도 있고 어떤 역동적으로 뭔가 활발히 활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샌가 예수님과 무관한 교회를 보게 될지도 몰라요.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보다는 종종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요한계시록 살펴봤을 때 그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7교회에게 특별히 권고하는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그 사람도 많이 모이고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부한 교회였어요. 재정적으로도 풍성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이 교회를 진단하시냐니까 너희가 정말 가난하다라고 진단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 교회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교회에 어떻게 권고를 하시냐니까 제가 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계시록의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문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 문 밖에 계셔서 두드리고 계세요. 왜냐니까 안 열어줘가지고. 그래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들여보내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참 여담이지만 이 말씀 우리 예전에 그 사형리 같은 거 보면은 저기 불신자 전도할 때 그 영접기도 하라고 이 말씀 본문으로 많이 삼는데 근데 이번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은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에 정말 그 부하고 풍족하게 생활하고 있는 그 교회에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 한 사람이 잘못됐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목사가 말씀에서 떠나게 될 때 우리 개인으로서도 굉장히 불행을 겪게 돼요. 신자가 참된 신앙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그 요한일서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이고 자양분이 뭐냐면 목사가 전하는 말씀인 거예요. 설교인 거예요. 공적인 설교가 또 특별히 중요하죠. 이것이 없이는 우리 신앙은 오래 가지 못해요. 한 달만 잘 못 들어도 사실은 심각하게 무너집니다. 듣는 사람도 사실 중요한데 전하는 사람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목사가 이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배고픔에 허덕이고 아주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제가 이렇게 주일에 이렇게 딱 복음 전하는 거 아니고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거 정치 이야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목사님들 정치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참 골치 아픈데 매주 그런 얘기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시간이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이제 우리 어떤 심신이 망가지는 거예요. 심신이 망가지고 우리 영혼이 아주 괴사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목사가 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도 중요해요. 또 여러분 더군다나 최근에도 제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목사가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될 때 우리는 완전히 타락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여러 이렇게 기관이나 여러 이제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왜곡됐을 때 가장 더러워지고 가장 역겨운 냄새가 나는 기관이 종교라고 해요. 그래서 타락한 종교만큼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종교가 타락하면 사람의 가장 악한 면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종교가 타락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 단체들이 왜곡되고 타락할 수 있죠. 어떤 회사라든가 어디 동호회라든가. 그랬을 때도 상당히 악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중에 가장 최고의 악함을 어디서 우리가 보게 되냐면 종교가 타락했을 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온갖 악행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제 종교가 없는 사람이 보기에도 얼마나 역합니까? 저렇게 아주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딱 볼 때 그것이 참 굉장히 끔찍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목사 한 사람이 주일 강단에 서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기가 쉬운데 목사 한 사람이 이렇게 막 잘못 생각해가지고 어리석게 변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잘못된 얘기들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얘기들을 이렇게 할 때 교회가 거기에 서서히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그런 교회의 어떤 종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이 타락한 종교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데 이렇게 폭동을 한 시위대들이 있었잖아요. 이 법원을 어떻게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법원에 어떻게 그렇게 가가지고 방화까지 하려고 하고. 근데 이제 제가 너무 놀란 게 젊은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주도자 중에 한 명이 10대라는 거예요. 19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성인이 된 사람이 주도자가 돼가지고 거기 가서 이 법원에 침투하고 기물 파손하고 이 방화까지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교회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대가 뭔가 정말 여기에 확고한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했을까요? 그렇게 보기 어렵죠. 계속 무슨 얘기를 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듣죠. 무슨 얘기를 듣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계속 이상한 얘기 듣고 정말 하나님 말씀과 벗어난 얘기를 들으니까 어느 순간 세뇌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니까 이 지금 이 사법
사법부에서 나중에 처벌받을 거 두려워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무지몽매한 채 이런 일들을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연루되어 있어서 그 인생을 망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감옥 가게 될 텐데. 근데 이제 이거에 교회가 관련되어 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설교되는 선포되는 이 말씀, 어떤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아주 영광스러운 신자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고, 반면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폭도까지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이 설교 강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정말 목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교회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 한 명을 바로 세우는 일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목사 직분을 분명히 알고 목사 장로가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세워가야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로서 장로로서 그 한 사람 부름받은 사람이 노력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교회가 함께 세워가야 되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상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 목사 장로를 세우는 곳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 그 신학생들이 말씀 연구에 소홀하고 그렇게 하냐니까. 그런 교회가 그런 목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원인도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잘 인식해야지고 이 교회가 목사를 세운다 이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목사 직분의 직무를 모두가 반드시 잘 알아야지고 이 교회가 목사 직분을 그렇게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안다라면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 때, 교회가 알 때 그 교회는 목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그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또 요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직무를 말씀을 잘 가르치는 직무로 여겨서 평상시에도 말씀 연구와 말씀 공부에 힘쓸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어떤 교회는 이제 그런 풍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가 책상에 앉아서 책 보고 이런 것들을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가서 운전해야 된다. 어디 이렇게 교회 어디 전구 나갔다 이런 거예요. 어디 이제 교회에 전구가 나갔는데 어떻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거는 정말 다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하자. 너도 목사로서 망하고 우리도 그냥 신자로서 망하자. 그랬을 때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할 때도 이제 당부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책상에나 앉아있을 때 열심히 일하는 걸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열심히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된다. 제가 책상에 앉아있지 않는 것을 탓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앉아있지 않고 다른 거 하고 있을 때 그런 걸 탓해야 되고 목사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서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2페이지가 더 있지만은 오늘 다음 주도 있으니까요. 참 오늘 또 일정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짧게 하려고 했는데 참 시간이 그러네요. 어쨌든 이후에 또 일정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목사 직분을 말씀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직무로 세우셨다. 그리고 이것을 목사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목사 되려는 사람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교회 전체가 다 알아야 됩니다. 교회 전체가 다 알아서 그런 사람을 목사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돕고 함께 세워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사 이 설교자라는 직분이요 그냥 어떻게 딱 탄생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라는 게 사실은 보면 얼마나 많은 지식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도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세상도 알아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또 그 교회에 실제 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사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뭐 챗GPT 뭐 이런 거 AI가 설교문 대신 써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AI가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압니까? AI가 어떻게 이 인간의 복잡한 감정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그랬을 때 이 목사의 이 설교자가 탄생하기 위해서, 설교자가 세워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수많은 사람의 공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한 설교자가 잘 세워진 거는요, 그 사람의 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지원하고 그 사람에게 가르침을 듣는 교회의 공이 굉장히 큰 거예요. 어떤 설교자든요, 혼자서 잘나서 세워지는 설교자 없습니다. 그 설교자를 세우기까지 교회가 힘써서 지지하고 교회가 힘써서 돕고 하는 그런 교회의 공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직무를 우리에게 이 교회 목사 장로의 직무를 맡기시고 그것을 교회가 함께 세워가도록 하신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직무를, 이 목사 장로 직분을 잘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복주시기 위해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목사를 세우시고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이 이 목사 장로 직분을 통해서 교회에서 실현됨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 목사 직분을 우리 주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십시다. 이 직분을 세우는 일에 교회가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을 바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이 반드시 교회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께서 교회에 보내주신 목사 직분을 잘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